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년의 남자들이요, 한 50줄이 넘어가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한국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시죠? 여자들 말고요. 남성분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보면서 내 처지랑 너무 비슷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서, 억울해서, 서러워서, 너무 불쌍해서, 아니면 고마워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요, 성도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 눈물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근심이라는 단어를 눈물로 바꾸어 읽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리는 눈물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따라 흘리는 눈물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으로 인해서, 눈물로 인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루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것 따라서 근심하고 흘리는 눈물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실패 때문에, 내가 잘못한 잘못 때문에 눈물을 쏟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어떤 것은 나의 신세 한탄이고, 어떤 것은 억울해서, 어떤 것은 서러움의 눈물이라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와 또 한편으로 세상이 주는 후회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회개, 눈물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은요, 아주 시기적절하게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받을 상처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두려워하는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적절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옳은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그의 편지가, 그의 설교가 교인들을 근심시켰습니다. 이 교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귀를 확 눌러버립니다. 날기도 전에 나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미 기가 꺾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리 짐작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어 보려고 해도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보면요,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근심은요, 그것조차도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길을 확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 근심에 둘러싸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진 아주 작은 실패와 약점을 지나치게 숨기려 하고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95%의 노력을, 95%의 힘을 자신의 5%에 불과한 그 실패와 약점을 보충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남을 쉽게 정죄하면서 남에게 탓을 돌리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자기의 실패와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 편과 남의 편을 확실히 나눕니다. 왜요? 이겨야 되니까. 내 약점을 감추어야 되니까. 내 실패를 감추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날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죄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식을 벗어버리라 하고,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 탓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핑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에게 그 탓을 다 돌려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잘못은 없다고 이야기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내 마음은 무겁고 내 마음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죄라는 실제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느끼고 죄의식을 갖는 건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건강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관적으로 죄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실제적인 것이고 죄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죄를 우리 인간은 반드시 슬퍼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며 지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편을 나누고 당파를 짓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자기 자신만 높이려고 했던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들이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고린도 교우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사람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실 때는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수 있지만은 내일은요,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우리를 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할 때에 애매모호하게 그냥 감정으로 지워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요, 아주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구체적인 죄의 제목과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한 행동과 구체적으로 내가 죄된 생각을 한 것과 내 입으로 나왔던 그 말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게 자기 방어적인 마음을 갖는 것,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늘 거짓으로 우리의 죄의식을 마비시키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회개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죄의식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가 잘못한 것, 그 죄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이 양심의 가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해보아도 내가 구체적으로 지적할 만한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나는 완벽한데 다른 사람들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설교는 내가 들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귀란 놈이 지금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여러분을 자꾸 거짓으로 이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고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에는요, 항상 실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일에 대해서 일체로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지, 이 회개를 하면서도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면 그 회개는요 아주 피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여러분 바로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받는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옳다. 너희 하나님이 옳고 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재앙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의 회개는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죄의 고백과 동시에 말로도 고백하지만은 바른 삶의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옳은 방향으로 옮겨진다는 그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가 피상적일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피상적인 회개는 위기 상황에서 하는 위기 회개입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SOS를 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위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지? 그냥 옛날 방식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타노이아,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잘못은 제사의식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천은요 실천이 동반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실천이 동반된 회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뭔가 실천하는 일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야 되고 줄인 자를 보면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내 고륙을 피하여 내 형제 자매를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고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근심과 슬픔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 정도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와 슬픔은요, 반드시 인생의 실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겪는 슬픔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과 슬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얼마나 열심으로 너의 삶을 변하게 했고 얼마나 열심으로 두려움으로 너의 삶을 다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는 단지 한숨만 쉬고 그냥 한번 눈물 훔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삭개오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요, 이 세무소 직원들에게 샐러리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그 직위를 이용해서 너희의 능력껏 백성들에게서 뜯어먹고 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쁜 것이지만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아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돌려줄 것이고 내가 훔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면요, 마음속으로만 미안하다 그런 감정 품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고 삭개오처럼 정당한 배상과 원상복귀를 할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업하면서 회개할 일이 있었다면 불공정한 거래를 이제는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런 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뒤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을 상세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비상적인 회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눈물과 회개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요, 그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후회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후회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을 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참 실망했습니다. 나는 내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면서 참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말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되풀이하던 분들은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자살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사이에 보면요,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자살은 자기 연민과 자기 절망이 갈 때까지 가서 나타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슬픔과 회개는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슬픔은 항상 마지막에 희망이 없는 슬픔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한 사람, 그 마지막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서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런 말로 해서 나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한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양심이 찔리고 여전히 죄의식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신과 의사나 세라피스트들이 하는 몇 마디 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나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만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시는 이 근심의 회개는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만일 베드로도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아마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 역시 자살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하고 죄를 졌지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살아가면서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렸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 들어야지요. 솔직히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국민으로서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저는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눈물 콧물 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요,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을 절대로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살지 않은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근심으로 죽음의 길, 여러분 지옥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이 시간에 내 자신의 회개는 정말 그달기식으로 한 것 같아. 난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뼈를 깎으면서 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한 거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뼛속 깊이 아파서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 바르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결코 자기 동정이나 자기 연민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그 회개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삶의 패턴까지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권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크게 고민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함께 사십시다. 이제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는 그런 회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저의 나라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